11월 28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날 향한 계획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원인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는요, 우연도 아니고 사실 필연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나 필연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광기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손자를 무참히 살육하고 이 남유다의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다 왕국에서 최초로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서 여성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단순히 왕조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아달랴로 인해서 끊어진 것으로 비추어지는 참담한 역사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에 참담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달랴의 딸이자 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였던 이 요사부앗이 어린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겨놓고 그의 목숨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6년 동안 그들의 보살핌 속에 지내다가 결국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남유다의 왕권을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는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 가운데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기에 또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시 아달랴에게로부터 그 왕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에 간섭을 하셨던 것이고 요아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셨던 것이고 악을 행했던 아달랴는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며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섭리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섭리 안에 이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고 또 애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